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기도 표현입니다. 표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을 세 가지를 찾는다면 최근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야, 이거 내가 기도 표현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왜? 여기 보세요. 본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신대요. 그리고 어디서 묵을까 하면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찾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겠다 싶으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리로 와! 라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여서 인도하시면서 이리로 와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따라갈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금 사실 이상한 기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잘 인도해 줄게, 나만 따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다시 또 요구하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밥을 사준다 그래서 나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밥 좀 사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밥 사준다 그래서 불렀잖아. 그렇지. 친구야, 나 밥 좀 사주라. 아니 내가 밥 사준다니까, 그래서 불렀잖아. 그리고 사준다고 했잖아. 그렇지. 친구야, 그런데 밥 좀 사주라. 사준다니까. 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나 밥 좀 사주라.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 똑같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네 앞길에 먼저 갈게, 내가 가서 예배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인도해 준다니까?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인도하고 있다니까? 인도해 달라니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잘 못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제가 잘 따라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인도하고 계신데 뭘 또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뭔지 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끌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막 밥을 이제 먹으려고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뭘 요리를 해서 이제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지금 배고파서 밥 다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된다고. 그거 나중에 먹고 빨리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세요? 하긴 저도 밥 사준다 그러면 나가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 30분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걸려서. 배가 고픈데 가까운 데서 먹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 식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 쭉쭉 찾고 갔어요. 갔더니 허름한 맛있어 보이지 않는 식당이에요. 갔더니 메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 찾아서 나 그럼 이거 먹을래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시키는 대로 그거 시켜서 먹네요. 근데 먹는데 맛도 너무 없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다 말았죠. 그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계산은 네가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는 뒤통수를 그냥 내가 집에서 밥 먹는다는데 억지로 나오라 그러더니 맛도 없는데 와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아닌 거 먹이더니 계산은 네가 해? 안 되죠. 책임져야죠.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다 해놓고서 왜 나한테 계산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한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힘들고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닥쳐요. 자,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 말을 아끼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책임이 아니에요. 가자고 한 사람, 여기다라고 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맞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막다른 그곳에 다다라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언제부터 인도하셨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바로왕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알았으니까 가 니네 나라로 가 라고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나는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진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보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앞에서 구름이 쫙 기둥처럼 나오고 밤에는 불기둥이 쫙 솟아오르면서 자기네들이 갈 곳을 미리 앞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네?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네? 이야,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는 거네?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딱 다다라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뒤늦게 쫓아오는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 양옆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애굽의 요새들.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그런 걸로 싹 빠지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도한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어떻게 책임졌느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는 다시 홍해를 덮으사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넜더니 가나안 땅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밑에 쪽으로 쫙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빙 돌아가냐고. 이유는 그쪽 가는 길에 강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서 출애굽한 그들이 그들과 싸우기에는 믿음이나 여러모로 여의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돌아가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요렇게나 슉 갔었으면 어쨌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으로 버틸 수 있었을 건데, 빙 돌아가는 데다가 느릿느릿 가는 데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음식은 떨어져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직도 저기 있고 그게 움직여야지 따라갈 건데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아니, 일로 가야 될 거 밑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가지고 음식 다 떨어졌어요. 물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도해낸, 그쪽으로 가자고 인도한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땅에 쫙 깔려 있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뭉쳐서 구우면은 꿀떡같이 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를 여기서부터 구미 지나기까지 이만큼 쌓이게 하셔서, 기억나죠? 고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요, 제가 좀 철이 없잖아요. 신날 때 되게 신나잖아요. 맨날 신나서 춤추면서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삥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건의를 합니다. 모세시여, 우리 땅이 어떤지 가기 전에 좀 정탐꾼 좀 보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건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싸움을 하든지 뭐 뺐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딱 정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는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는 알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이 멈춰지고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이 있든지 뭐 거인들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냥 쭉 밀고 가셔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땅 줄 건데 그럼 가서 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정탐꾼들에게 갔다 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보고 오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네겝길로 가라. 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걷는데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겝길로 가. 그리고 뭐 호숫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일단 산지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에서 살펴봐라.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 성으로 되어 있는지 평지 땅인지, 그리고 메마른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보면 알 테니까 거기에서 그 땅의 실과 과일을, 포도를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목전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탐을 가게 되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는데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생각이 뭔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잘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 정탐에 있어서도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와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정복도 해야 되고, 그러니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성과 먼저 싸움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이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어떤지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을 통하여 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구나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착역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길로 어떤 성읍으로 가야 되나? 저 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셨고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뻥 터졌을 때 하나님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이리저리 해놓고서는 잘 안 되면 그제서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닙니다. 뻥 터졌을 때 먼저 반응은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강의안을 보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2번 정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대형 교회 뭐 몇천 명 교회 목사님들이 겪고 오시면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견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할까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소 때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 주세요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 때 하던 이것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주세요 말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투정도 부리고 저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멋있게 잡았어요. 기도 패러다임의 전환. 주세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게 뭔데요? 좀 물어보면서 삽시다.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우선권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맞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급한 일, 그렇지 않은 일, 모든 일에 대하여 첫 시작을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하더라, 그들이 대단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심의 관점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땅은 좋은데 그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존재는 있고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생각으로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민혜경 씨입니다. 민혜경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워요. 나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요, 순종을 하고 따라왔지만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잘 따라갔다면 막판까지 잘 따라갔어요. 좀 막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사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처음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나팔 불고 잘했지만 아이성 이야기 잘 아시죠? 조그만 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주변의 부하들이 그거 우리 몇 명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작은 성이라고 교만하게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요,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 실수한 거, 바람 피운 얘기 말고 나중에 왕이 돼서 잘 되고 나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인구는 몇 명이 되고 우리 병사들은 몇 명이 될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네 병사와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런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다윗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었어야죠. 왜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왜 돌아봅니까? 다윗의 실수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인간적인 실망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그 이전에 3년의 귀한 시간은 그냥 헛되어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칼 두고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느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삭 죽이면은 뭐 하나님이 살려내든지 하겠지, 몰라, 나는 시키는 대로 해. 그 믿음 아닌가요? 그 믿음입니다. 엘리야는요, 아방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올 것이오, 왕 앞에서 내지릅니다. 시냇가에 숨으라 그러면 아무 연고 없이 먹을 것 없이 대책 없이 시냇가에 갑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여주셨죠. 수배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라 그러면 또 왕 앞에 자기 잡아 죽이려고 헤매는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절로 알게 하옵소서 외쳤더니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런 위대한 사람 말고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왔다길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눈에다 뭐 바르든지 바르더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왕 예수님 말 들은 거 끝까지 믿고 가서 씻어서 눈이 떠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을 바엔 제대로 끝까지 믿어야 되고 따라갈 바엔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은혜, 인도하심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만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구절 말고도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수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미 인도하고 계신데 뭘 또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시되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곳에 도착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막판에 대해서 가나안 목전에서 딴 생각하고 자기의 것들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실수하지 않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 한 구절만,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로 한 거 처음에 그렇게 확신한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때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